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언제죠? 며칠이죠? 12월 25일 맞습니까? 확신합니까? 확신합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날은 전 세계적으로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날짜에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하는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때문에 동방종교, 즉 저 동유럽과 러시아에서는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또 성탄절이 실제로 언제부터 교회에서 지켜졌는지도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4세기 말 고대 동부지방의 교회에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과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기념하기 위한 예배를 바로 오늘 12월 25일과 1월 6일에 드렸다고 하는 것밖에는 특별한 기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12월 25일은 우리 예수님의 탄생일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생각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요즘은 성탄절이 기독교이건 그렇지 않건 간에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생각하는 하나의 공휴일이고 단순한 축제가 되어버렸지요. 본래 성탄절은 떠들썩하거나 화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주시는 엄청난 감격의 순간이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날의 성탄절은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기다림과 기쁨의 날이기보다는 거리의 백화점이나 유흥업소, 선물용품 가게에서 더 기다려지는 날이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산타가 선물이 더 유명한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 마음들이 신앙적인 의지보다는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들떠있는 마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세상적인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버린 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떠들썩하고 요란한 분위기보다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가져다주는 차분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순진한 목자들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축하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구세주를 메시아를 간절히 염원했던 저 동방박사들 같은 축가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이러한 반성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성탄절을 맞이하고 또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성탄절은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찾고 누구를 구하는?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배우려고 먼 동방에서부터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 동방박사들이 말합니다.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지금 동방박사들의 마음에는 아기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경배드려야 할 왕, 평강의 왕이요 메시아요 구원의 주이십니다. 모든 백성이 그분께 머리를 조아려 경배해야 할 왕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못합니다. 믿음을 하나의 장식품처럼 생각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주님으로 고백하지만 교회를 떠나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잊혀진 주님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도 가정에서 이 성탄절을 앞두고 있었던 일입니다. 어머니가 8살 먹은 아들하고 4살 먹은 아들과 함께 거실에서 탁자 위에다가 도자기로 만든 구유 세트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것저것을 아들 둘에게 지시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을 구유 뒤에 놓거라. 이건 이렇게 놓고 저건 저렇게 놓고 막 이렇게 지시하면서 멋지게 예수님 탄생한 말구유 세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성하도록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에게 지시했지만 이 아이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어설픈 거예요. 그래서 야 니들 나가 놀아, 엄마가 다 할게 하고는 이 엄마가 자기 마음에 맞게 구유 세트를 다시 배열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을 구유 양쪽에다 놓고 목동과 동물들은 요셉의 오른쪽,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먼 사막길을 여행하고 막 도착한 것처럼 마리아 왼쪽에 정렬하고는
엄마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보기 좋다. 그래, 이래야지. 근데 저녁이 되어서 다시 엄마가 거실에 나가보니까 모든 인물들이 작은 원을 그리면서 촘촘히 배열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 구유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모든 일부들이 촘촘히 원을 그리면서 둘러싸고 있으니까. 엄마가 화가 났습니다. 야, 누가 이거 이렇게 해놨어? 엄마가 이렇게 안 해놨는데. 아이들 막 야단쳤습니다. 그러자 8살 먹은 큰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해놓은 거 보니까 예수님이 전혀 안 보여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잘 보이게끔 이렇게 이걸 펼쳐놓은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엄마는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장면을 보고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는 동방박사들, 요셉과 마리아, 경배하러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을 관중이, 다른 가족들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펼쳐놨는데 이렇게 해놨는데, 막아놨는데, 이 아들이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이걸 쫙 펼쳐놓은 거예요.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 말구유 탄생 세트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마리아나 요셉이나 동방박사들에게 집중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 아들이 만들어 놓은 것은 모든 초점이, 시선이 예수님께 집중되도록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탄절이 바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행사도 하나님이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탄을 축하한다고 하면서 행사를 준비하지만은 우리끼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한, 엄마 아빠의 즐거움을 위한, 목회자의 즐거움을 위한, 오락을 위한 행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교회가 축소돼서 특별한 행사를 갖지 못했지만은 우리 성탄절에는 그 자칫 축제 분위기 속에서 잊어버리기 쉬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고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의 분위기에 도취된 어머니 모습보다 어린아이들의 모습처럼 성탄절을 잊게 하신, 왜 주님이 오셔서 성탄절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성탄절을 잊게 하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탄절은 예수님만을 경배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동방박사는 정확히 몇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 숫자를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후대의 전설에 이들의 이름이 가스파르, 멜키올, 발타잘이라고 하고 있고, 동방박사들이 주님께 내놓은 3가지 선물을 보고 3명일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지 실상은 이들의 숫자가 12 혹은 14이라고 하는 전설도 있습니다. 이들을 당시 메기라고 불려졌는데, 메기라고 하는 건 뭐냐? 입이 크고 수염이 있는 그 물고기 메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메기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에서 사제직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메기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면 레이 족속과 같은 사람들이죠. 또 이 메기라고 하는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로서 페르시아의 왕들이나 왕족, 귀족들을 가르치는 교사와 지도를 담당했다고 합니다. 또한 메기는 예언자 같은 사람들로서 철학이나 의학, 자연과학의 전문가들로서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선하고 경건한 사람들로서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힘쓰는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가득 찬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의 경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동방박사들이 자기들의 고향에서 난 토산품입니다. 자기들 고향의 그 대표 상품 있지요. 우리나라도 금상하면 뭘 말합니까? 인상. 그 다음에 저기 옛날 얘기하면 여러 가지 지역 특산품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동방박사들이 갖고 온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이 동방박사들의 고향의 토산품입니다. 외국에서 비싼 보석을 수입해 갖고 온 그런 것으로 경배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환경에서 자기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으로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진리 하나를 깨달을 수 있지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서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있는 재능을 부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남이 있는 헌물의 크기를 부러워할 것도 아닙니다. 내가 처한 환경에서 내게 있는 것으로 경배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찾을 때 그것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고 황금과 유향이고 몰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의 정성이고 최선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진정으로 동방박사들의 귀한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었으나 오직 아기 예수님께만 경배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경배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요셉도 있었고 마리아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경배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만 경배했다? 아기 예수께만. 아멘. 목회자에게 잘 보이기 위함도 아니고 목회자에게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께 주를 위해 충성하는 그 진실된 마음과 모습을 드리는 봉사와 충성과 예배가 참된 경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9절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는 소리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단 한 사람도 아기 예수를 찾아 나선 동방박사들을 따라 나선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동에 그쳤습니다. 여기에서 오늘날의 성탄을 맞는 사람들의 원형을 보게 됐지요. 떠들썩했지만 예수께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떠들썩했지만 주님 앞에 경배하러 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이 축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누굽니까? 백화점이 예수님을 찾고 캐롤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이 중심을 잡고 있지 못합니까? 왜 세상에 휩쓸리고 있습니까? 왜 세상에 지배당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들만큼은 여러분 오늘 의미 있는 성탄을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들떠서 흥청거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 중에 오신 예수님을 보다도 분명히 확신하시고 다만 우리 예수님만을 경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성탄절은 온 성도가 함께 기뻐하는 절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성탄은 세상적인 흥분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잊혀지지 않고 더 새롭게 기억되는 성탄절을 맞이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누가복음의 기록에 하면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증거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비천하고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생의 대부분을 죄인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병든 사람이나
새들과 같은 사람들과 같이 보내셨습니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그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작게는 동방박사들 자신을 가리키지만은 넓은 의미로는 모두를 가리키는 겁니다. 주님을 찾아온 모두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 앞에 나온 모두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가난한 사람이나 불효한 사람이나 비천한 사람이나 존귀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 모두를 우리 주님께서 위에서 오셨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모두가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난 좀 돈이 없다고, 남들과 같이 그렇게 즐겁게 지내지 못한다고 우울해하고, 또 이런 식의 반대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남들과 비교해가지고 또 이런 식의 건강하지 못해서 좋은 시간 함께하지 못해가지고 비가 나면서 병실에서 몸이 아파서 눈물 흘리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다 자기의 컴플렉스라든가 어떤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 성탄절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건 뭐냐면,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모두가 다 우리가 주님께서 날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 모두가 다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이 있지요. 가장 크게 기뻐하고 가장 크게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쉐어입니다. 나누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항상 질문에 답을 먼저 말씀드리고 항상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깨어서 듣기만 하면 답을 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슬픔은 나누면 반감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 여러분, 나누는 것입니다.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결탄코 가난하거나 비천하거나 소외받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성탄의 기쁨에서 제외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매사에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나입니까? 나를 포함한 우리입니까? 우리 모두가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건강하고 잘 사는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눈물 흘리며 살아가고 있는 나를 위해서 오신 것만도 아니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겁니다. 주님의 오심이 남 하나만을 위한 것이 된다고 하면 맞아요, 그거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같이 정말 갈등이 심하고 고민이 많은 시대일수록 이런 무엇이든지 나누는 것이 필요함을 깊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슬픔도 나누는 거예요. 아픔도 나누는 거예요. 나누면 반감이 되는 거예요. 위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아멘. 기쁨은 나누면 잔치가 되는 거예요. 배가 되는 거, 축복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 말씀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준비가 다 되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약속의 성취이고,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이 의미를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탄절을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정도로만 착각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모두 함께 손을 잡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우리 주님만 경배하는 성탄이 되게 합시다. 할렐루야. 온 세상에 정말 우리 주님의 탄생과 우리 주님의 구세주 되심을 기뻐하는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늘 힘쓰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아멘. 이 노력을 결심하는 복된 성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합니다. 하나님